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새로운 날,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죄의 권속이 아닌 주님의 권속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들을 죄에 억눌려 있는 자가 아닌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넓으신 사랑과 높으신 사랑을 우리들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자리에 이미 계시는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온전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높이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하심을 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력의 팔, 구원의 팔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존귀의 박수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든든한 보고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노래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님께 박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의 주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높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내 안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약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생의 신앙이 바로 서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과 모든 일정 속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쉼을 얻는 휴가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머무는 곳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불의의 사고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믿음을 잃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자연 속에 깃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을 향해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안내를 위해 찬양으로 주차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많이 또 수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 3일차 오늘까지 성경학교로도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청년부 1일 찻집을 운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인데요. 우리 청년부들이 8월 마지막 주 8월 17일 주간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도심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내 단기 선교로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것을 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일 찻집을 카페 아쉐리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날 배고프게 오셔서 좀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평신도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그 마음에 깊은 은혜가 감동이 있어서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주일 3부 예배 때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2부 때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은 주일 찬양 예배와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담당합니다.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남성은 1부 예배 때 기도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 또 수요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압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고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에센스 12호가 제공되었는데요. 1층과 2층 로비의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장대영 집사님, 나두영 집사님 가정에 손주 출산 감사로, 또 주영주 안수 집사님, 신수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받기로는 우리 박찬양 목사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저 뒤에 한번 아이랑 같이 우리 휴가철이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로 계시다 안수받고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휴가철이라 또 다른 교회 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또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새롭네요. 몇 년 만에 보는지. 네, 반갑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볼까요? 뭐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제목이 손발 부부라는 이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제 한국인 남편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중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살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 2개가 절단됐고 이후에 한쪽 팔도 수술할 수밖에 없으면서 결국 오른쪽 팔만 남고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절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 손으로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쌍둥이 딸을 낳았을 때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쌍둥이 딸과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아내를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 태어나서 돌아가게 되면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의 생활조차 못하게 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런 무기력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1년 동안 입원했다 집으로 태어나는 그날, 저 멀리서 쌍둥이 딸이 환영하면서 뛰어와서 아빠를 안아주고 사소한 자신의 일상생활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을 보면서 원망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믿음 좋은 신실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편의 손과 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손발 부부다,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부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없이 오히려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상을 참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더라, 그런 큰 간증이 있대더라, 물론 그런 고백들도 영상을 볼 때는 감동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저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이런 극단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믿음의 위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성공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아프고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참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삶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중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 평안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의 가정이 찰나의 순간에 흔들려 버리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암흑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국가 정세는 한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남유다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듯이 노려보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아멘. 여기 보면 고통받던 이들에게서 흑암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당시 멸실당하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바꿔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해변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침범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곳이었고, 실제로 아수르가 그렇게 그곳을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고 또 강제로 다른 나라 사람을 이주시키면서 그 지역에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희석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는 도대체 어딜까요? 갈릴리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전체를 일컬었던 신약적인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곳을 일컬어 갈릴리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또한 구약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갈릴리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구약 시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무시했던 곳입니다. 멸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을 영화롭게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잠깐 흑암의 시간, 암울한 시간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고 비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둠 속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성하게, 즉 번성하게 만들어주고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누렸던 기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 순간 원하는 결과 수확물을 얻었을 때 그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그대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탈취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은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즉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약속은 하셨는데 현실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로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곳은 자그마한 나라, 그래서 늘 괴롭힘을 당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처음에 2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해볼 만하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10,000명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 결국 300명밖에 안 남고 미디안은 수만 명이 오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죠. 그런데 그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사기 7장 22절 보면 이렇게 그날 현장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그날 나팔만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 미디안의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해서 결국 도망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누렸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오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왜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 과거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미디안의 날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살펴봐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벅차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너의 삶에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의 성경 보면 거의 3m에 가깝다 그래요.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그들과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나가기만 하면 다 죽을 것이 뻔하니까요. 그때 다윗이 아주 평범했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사건이죠.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의 밥이 될 뻔한 적도 있었고 곰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며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더니 그 과거의 믿음이
오늘 현실을 버텨낼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믿음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고충과 캄캄한 미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캄캄한 미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 두렵니?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니? 내가 과거에 너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며 구원해냈는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믿음의 수단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하시죠.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찬양 가사는 최용덕 간사가 자기의 목소리를 다 잃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25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들을 작사 작곡하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 특별히 찬양 사역자에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다리가 부러져서 축구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병원에 갔더니 2, 3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라고 말해서 병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2개월, 3개월이 된다는 그 말이 6개월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려 2년여가 지나도 목이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웠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제가 유명해지지 않게 하시지 차라리 왜 유명해지자마자 목소리가 안 나오게 했어서 어떤 일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을 돌아보며 너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기적이 그동안 무엇이 있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고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독한 가난으로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고3이라는 어린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휴학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과거에 계속해서 베푸셨던 은혜들, 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단순히 그런 추억을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과거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흔적들, 그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혹시 지금 난간에 부딪혀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 내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만 현실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장애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하십니다. 바로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 그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한 아이, 한 아들은 문맥상을 보게 되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남유다를 구원할 다윗 왕조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결국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묘사하는 사람이 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기묘한 모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기묘한 모사라는 수식어로 되어 있죠. 번역해 보면 놀라운 조언가, 정말 경이로운 모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방법을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즉 기묘한 모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일컬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 기보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강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늘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없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분을 일컬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사에서 아버지는 늘 보호해주는 대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셔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싶어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평강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강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목을 다시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두운 길에 놀라운 조언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반목과 갈등을 화목하게 통합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란 평강이, 놀란 지혜가, 놀란 돌보심이, 놀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란 능력들이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줄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 이 하프타임 쇼가 첫 번째로 생겼죠. 그때 여러 가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스틴 비버입니다. 이 저스틴 비버가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Everything Hallelujah. 번역하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그런 제목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한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혼자 남겨졌을 때를 기억해. 완전히 버려졌었지.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다시 돌아와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좋은 일이 아니라 홀라 남겨졌고 버림받았고 눈물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할렐루야가 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어째선지 너희 마음에 닿을 수 없었고 모든 상처를 다 꺼내어 버리고 이 곡을 쓰려고 했지만 어떤 가사로도 이를 표현할 수 없네. 그래서 난 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노래를 쓰다 보니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할렐루야, 헤일리 아내 이름인데 할렐루야, 아들 잭 할렐루야, 오스카 피기 할렐루야, 새로운 날 할렐루야, 양치질을 할렐루야, 수영 할렐루야, 밖으로 나가 할렐루야, 아름다워 할렐루야, 비가 오고 있어 할렐루야, 숨을 쉬어 할렐루야, 난 할렐루야처럼 노래하고 할렐루야처럼 춤춰, 모든 게 할렐루야. 한마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왜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공시켜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활, 남들이 부러울 만한 화려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침 햇살 때문에 할렐루야. 가족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산책할 수 있는 발과 건강과 공원이 있어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내가 양치질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일들입니다. 평범한 일들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는 13살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돈과 어마어마한 명성을 그가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큰 많은 돈을 갖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면 그의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국 좋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중독에 걸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중독 속에서 그는 공황장애까지 겪게 됩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일 그 순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에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그동안 어떤 분이셨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 평범한 것들인데 할렐루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나는 여전히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혼자 남겨져 있는데 그 상황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묘한 모사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누린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지극히 평범했던 여러분의 일상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나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기억하십시오. 이 어둠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둠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시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어려움을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밝은 빛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셔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묘한 모사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시선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는 단순하게 바뀌어질 것이고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그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지만 지난날 나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다른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현실에 문제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지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어려움이 정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이 잘 해석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현실의 문제로 가는 도심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 현실의 문제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닦이지 않지만 변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이 현실의 장복들을 제어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할렐루야가 되게 도와주셨고 평범했던 일상들 또한 할렐루야로 뒤바뀌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동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능력 안에 쓰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이스라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 번 한 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동은 고침받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흘렸던 믿음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셨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과거에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현실의 어려움과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특별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통들이 할렐루야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범한 일상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권세가 줄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참 행복과 기쁨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늘 문제와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들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리며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사모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를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